지난주일에 우리는 성부의 구속사역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했고, 그 영광을 목격한 자들,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성부의 구속사역의 영광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사이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선택의 영광이며, 둘째는 양자 사모심의 영광이며, 셋째는 거룩하게 하심의 영광이었습니다. 물론 성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속의 사역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당장은 이 세 가지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성부의 구속사역 모든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의 구속사역의 모든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모든 것을 떠올리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이야기하므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분의 얼굴 묘사할 때에 얼굴의 모든 것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돼요. 머리 스타일은 어떠며, 이마는 반짝거렸는지, 컸는지, 코는 어떻겠는지, 찌부러졌는지, 이런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야 할 수 없는 거지만,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얼굴이 쫙 떠올라요.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 다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사역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세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사도 바울과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해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사역 모든 것에 대하여 자신들이 공부하고 은혜 받고 감동받았던 모든 것들이 다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이면 이 세 가지도 버겁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양자 사모심에 대하여, 또 성화 거룩하게 하심에 대하여 아무리 이야기한들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조차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이것만 말해도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벅차게 올라옵니다.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들 마음속에서도 찬송이 우러나온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는 이 찬송이 넘쳐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은 단지 세 가지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이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세 가지만 이야기해도 그 수십 수백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세 가지만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성부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독
반복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또 4절 말씀, 또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이 지금 1절부터 14절 사이에 아주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 그대로는 3절, 4절, 그 다음에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아까 읽었죠. 또 7절 아까 읽었죠. 그 다음에 9절도 보게 되면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 다음에 10절 보면은 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이 3절부터 10절 사이에 5번 등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라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11절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또 13절 보면은 2번 나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이 지금 최소한 9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6절 보게 되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3절부터 14절 사이에 사실은 10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안에서라는 말은 아니지만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말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왜 사도 바울은 이 짧은 절에서 이 같은 구절을 반복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을 반복하고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이 동일한 말을 같은 문장 속에서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글쓰기의 원칙을 너무나 많이 어기고 있지 않는가? 도대체 원칙을 알기는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글을 쓸 때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하다 해도 이렇게 막 말끝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글 쓰는 것은 이거는 빵점이다. 그래서 어떤 장문성 선생님이 성경을 읽다가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 1장을 보고 빵점. 근데 사도 바울이 몰라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참 궁금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을까?
1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말이 지금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어떤 분은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이 사도 바울의 사상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길고 긴 논문을 쓰고, 어떤 사람은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의 서신서 전체에서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이거를 분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두꺼운 책도 쓰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 저도 많은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저 사람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또 인터넷에서 제가 도대체 딴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나 하고 뒤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꿈 안에, 환상 안에, 계시 안에라는 의미다 뭐 이렇게 말하고까지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학자들은 대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여라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신비주의자들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이 신적 합일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비적 연합, 이거는 신적 합일을 표현하는 말인데, 신비주의자들은 신비함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신비주의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육신의 세계를 벗어나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육신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모든 감각을 없애고 오로지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러한 상태, 그리하여 너도 없고 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 있는 상태,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과 같은 상태가 되는, 그것을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기, 그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그들은 많은 방법을 발견해 냈는데, 그들이 발견한 것 중에는 고행과 금식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영양실조가 되면서 헛소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선망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에 또 도달하게도 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소리도 하게 되고 뭔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멀쩡한 사람도 금식을 하게 되면은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 체험하는데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아주 상당히 높은 비율로 어떤 그 평소의 나의 상태가 아닌 그런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상태로 들어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는 이 약물입니다. 약물. 그래서 어떤 연기 같은 이런 것들을 피우고 이런 약물 같은 것 중에는 이제 마약 환각 효과를 내는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회 현장에다가 향을 피우고 하는 것도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연기를 피운다는 말은 향을 피운다는 거예요. 향을 태우면은 연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 향 연기가 온 예배당 안을 채우면서 이곳에서 이제 어떤 신비한 어떤 것을 추구하는 그런 열정적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향이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세계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도구인데 이것이 육신의 감각을 죽이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명상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향입니다. 명상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향은 침향이에요. 침향. 이 침향은 명상하는 사람들이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예, 이 침향이 엄청나게 비싸요. 예, 요 손가락만한 것이 보통 한 500만 원, 1000만 원씩 갑니다. 근데 그런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 종교적으로 신비한 어떤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런데 돈을 아끼지 않고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비주의는 하나님과의 합일로 내가 육신의 세계를 벗어나 나의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 하나가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이것이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한 사람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과 같이 말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보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신비 체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이러면서 이 성경을 신비주의로 해석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신비주의로 나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운동, 비냐드, 이런 또 신사도 운동, 이런 성령 운동하던 이런 사람들과 또 다른 면에서 이 카톨릭의 수도원에 있는 신비주의 이것을 개신교화해서 들여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비 체험을 위한 기도로 이렇게 끌고 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상기도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신비 체험을 위한 방법으로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관상기도, 즉 관상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상이라고 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합이라는 신비 체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되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도 말년에는 거기에 빠졌었어요. 목회 프로그램으로 이것저것을 돌리다 보면 갈 때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 것 다 해보고 평생에 할 것 다 해보고 막판에 이건 못 해봤네, 그리고 최고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그리스도 안에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냥 신학자들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말씀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무리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상당히 이 답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뭔가 선명하지 않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뭔가 부족하다. 최근에 에베소서를 묵상하다가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음에 와서 탁 부딪힌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는 언약 안에서라는 말이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는 언약
안에서. 사실 언약을 모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사실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는 언약 안에서 그 언약에 있는 모든 언약 내용들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즉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계약서 안에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이 다 적혀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적혀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가 다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안에 다 적혀 있구나.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양자로 삼으시고 또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스도 자신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로 듣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그 계약 안에서 계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사실은 계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을 말씀하는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무슨 신비하게 생각을 해서 신비주의의 어떤 신비 체험까지 들여오고 온갖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알고 보면 계약입니다. 계약.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신 언약, 그 언약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를 중보자라 하는 계약 안에서 계약을 믿는 신실한 자들에게 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는 계약, 바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는 계약대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겁니다. 4절도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랬습니다. 이게 성부의 선택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즉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시는 계약, 그 계약대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계약대로 선택하신 거예요. 또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아들로 양자로 삼으시는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도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는 계약대로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다.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다 모아서 말씀하는 부분이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구속사역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구속사역의 총체, 모든 것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시는 언약대로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언약대로 거저 주신 겁니다. 그 언약 속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저 주시기로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 자신도 계약하신 대로 행하신 겁니다. 약속대로 행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계약하신 대로입니다. 7절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즉 계약하신 대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약하신 내용입니다. 그대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는 계약하신 대로라는 말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이 성경의 내용이 확연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계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고 그 계약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길은 무엇인지를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생각했던 계약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구속의 계약이고 두 번째는 은혜 계약이었던 거예요. 구속의 계약은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을 규정하신 약속입니다. 특별히 이 계약에서 성부께서 행하시는 일들 외에 성자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성부, 성자의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여기에 준비되어 있어요. 서로 짝을 맞춰 있어요.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은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을 믿는 자에게 적용해서 그걸 그들이 그대로 받게 하는 계약입니다. 이게 은혜 계약이에요.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이 미리 하나님과 다 약속되어 있고 이것이 계약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이 일의 모든 단계마다 성부께서 행하실 일들도 거기에 짝을 지어서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계약의 형태로 만들어져 우리에게 알려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계약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미 계약서 양식 따라서 우리에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방법은 믿는 거예요. 듣고 믿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듣고 믿어라고 하는 일은 누가 행하시는 일이냐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13절 말씀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성령의 사역으로 듣고 믿어가 일어나는데 그 외에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더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인치심이고 다른 하나는 보증입니다. 여기 보면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랬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는 계약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1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게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이 계약을 믿는 자들, 그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창세 전에 성자와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의 언약 혹은 구속의 계약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 용어로 표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용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속의 언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은 성경에 있는 것들입니다.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령 이런 거죠. 삼위일체, 성경에 그 용어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란 용어를 그냥 인정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구속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학자는 구속의 언약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도 구속의 언약은 인정하지 않고 은혜 언약만 인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언약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구속의 언약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은 성경에 다 나와요. 다만 그것을 구속의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로 하나의 어떤 완결된 계약이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이거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다, 이런 견해를 가진 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언약이라고, 구속의 언약의 내용 자체는 성경에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하기로 한 것이 구속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모든 구속의 은혜를 주시기로 하신 것도 역시 은혜 언약으로서 창세 전에 이미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 명칭이 뭐냐면은, 구약은 구약 이렇게 되어 있고 신약은 신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하게 되면은 옛 언약, 또 신약은 새 언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성경을 표현하는 용어가 약속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거는 단순히 약속이냐? 아닙니다. 단순히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세워놓으신, 법적으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약 혹은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불러요. 법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주의 말씀은 법이요, 규정이요, 규례요, 법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은 다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을. 그래서 사실 여기에 구약, 신약 이 말도 실상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약속, 법적 효력을 가지는 약속, 이게 뭐예요? 계약입니다. 계약. 법적 효력을 가지는 약속, 이게 계약 혹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성경의 명칭, 즉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이 명칭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 명칭으로 우리가 가지고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약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성경을 이미 계약으로 알고 명칭을 그렇게 정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준 겁니다. 과거에 오늘날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영어로는 Old Testament 또 New Testament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테스타멘트를 언약, 계약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올드 테스타멘트는 구약, 뉴 테스타멘트는 신약,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실상은 라틴어에서 왔어요. 라틴어 성경이 있습니다.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이 있는데 그 라틴어 성경에서도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는 테스타멘툼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테스타멘툼. 테스타멘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미는 유언입니다. 유언. 유언인데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을 남기면 유언을 받은 자는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죠. 이것이 테스타멘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드 테스타멘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약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축복에 대한 것이에요. 이거는 내가 유언하신 자가 죽음으로 내가 재산을 상속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유언자와 그 복을 받는 자 사이에는 일방성이 있습니다. 물론 포기할 수도 있죠. 나는 재산 상속 포기합니다. 이런 일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받겠습니다 하면은 그걸 모두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이에요. 유언하는 자가 누구누구에게 어디 있는 땅을 주며 또 누구누구에게는 어디 있는 집을 주며 이게 일방성입니다. 이 일방적인 특성,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주셨을 때 이 은혜 언약은 우리가 그 언약을 만드는 데 참여해서 문구들을 하나님과 같이 만들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구 그리고 거기에서 주고자 하신 모든 축복들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기로 하셨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구속의 언약에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를 다시 부활시키셨나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돼요. 그래서 테스타멘툼이라고 불렀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이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만 이것을 받는 자는 내가 이것을 받겠습니다.
축복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니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니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나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가? 나는 단지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아멘 할렐루야 받으면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신비한 어떤 것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중보자 혹은 계약의 머리로 하는 언약하신 계약대로입니다. 약속하신 계약대로 행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성경대로 계시하신 대로, 아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작정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언약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아니 그때 이미 정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그대로 믿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주어진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대강 줄거리만 이야기해도 배운 그 전체 내용이 그 마음속에서 막 솟아나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계약을 자세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약을 알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얻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유언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아마 그 유언장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 하나하나 살펴보느라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빠진 건 없나 하면서, 그죠? 빠진 건 없나 하면서 막 유언장 막 뒤져보고 문구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은 이거 아니야? 저 말은 저거 아니야? 이러면서,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 돌아가시고요, 형제들이 재산 상속 때문에 그냥 막 엄청나게 신경 쓰면서 막 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이 복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재산 상속을 받는다면 빠진 거 없나? 그런 생각하면서 유언장 좀 보여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 정말 그렇습니까? 하고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것을 자세히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모든 복들을 모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빠진 것이 없나 여러분들은 일일이 확인하시고 받은 것들을 인하여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직도 다 말해주지 못했네, 그런 것들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목사님 더 말해주세요. 더 말해주세요. 이것도 좀 말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계약,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며 머리로 하는 계약을 세우시고 그 계약 그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 계시하신 대로 우리에게 마침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배우고 그 모든 신령한 복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누리시는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